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의 역사, 특히 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 우리가 흔히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 사이의 관계. 이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바로 이 질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치 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듯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속에서 핵심 통찰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저명한 역사신학자죠. 리처드 멀러 교수의 논문입니다.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관계 재평가, 방법론적 답변. 이 글은 멀러 교수 본인의 연구, 특히 그 유명한 초기 저작이죠. 그리스도와 예정, 크리스트 앤드 드 디크리에 대해서 마이크 하베츠라는 다른 학자가 쓴 서평에 멀러 교수가 직접 답하면서 자신의 연구 방법론이나 핵심 주장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논문을 통해서 멀러 교수가 던지는 그 핵심 질문, 종교개혁의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후대 정통주의의 그 정교한 신학 체계로 이어졌는가? 이게 뭐 단순한 계승일까? 아니면 뭔가 변질된 걸까? 여기에 대한 멀러 교수의 답변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그 오래된 구도 있잖아요. 칼빈은 좋았는데 그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문제였다. 이런 식의 칼빈 대 칼빈주의자들 구도. 여기에 멀러 교수가 어떻게 도전하는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멀러 교수는요. 자기 주장이 그냥 단순하게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거 이걸 되게 경계하면서 논의를 시작해요. 네, 그 하베츠라는 분의 서평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좀 단순화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작하죠. 그리스도와 예정, 그 재판 서문이라던가 아니면 칼빈 이후 같은 다른 책들에서도 꾸준히 밝혀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존 연구들이 워낙 종교개혁이랑 후대 사이의 어떤 급격한 단절, 불연속성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연속성 측면을 좀 부각시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뭐 종교개혁이랑 정통주의가 신학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이런 주장이라거나 아니면 뭐 급진적 연속성 이것만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멀러는 개신교 정통주의가 교부 시대나 중세 스콜라주의하고도 이런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 멀러 교수 주장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심지어 그게 연구의 가장 핵심 주장도 아니라고요? 정확합니다. 멀러 교수한테 이 연속성, 불연속성 문제는요, 자기 연구가 탐구하는 여러 재평가의 길 중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의 초기 연구, 특히 그리스도와 예정, 여기서 진짜 핵심 태제는요, 소위 칼빈 대 칼빈주의자들 학파가 퍼뜨렸던 어떤 특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있었어요. 아, 그 유명한 주장이에요. 칼빈은 기독론 중심인데 후대는 예정론 중심이다. 뭐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죠. 칼빈 신학은 기독론 중심이었는데 뭐 베자나 퍼킨스 같은 후대 개혁파 신학자들은 예정론을 무슨 철학적인 중심 교리, 그러니까 센트럴 도그마로 딱 삼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기하학처럼 자기 신학 전체를 다 연역해냈다 이런 주장이었죠. 멀러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예정론이 후대 신학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원리였다는 이 주장을 그리스도와 예정 첫 페이지부터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멀러 교수는 칼빈도 그렇고 그 이후의 신학자들 누구도 어떤 딱 하나의 중심 교리에서 모든 걸 이렇게 쫙 뽑아내는 방식으로 신학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 거군요. 오히려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칼빈 한 사람한테서만 나온 게 아니고 훨씬 더 다양한 인물들, 또 여러 흐름 속에서 형성된 거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개혁주의 전통의 그 풍부함과 다양성을 제대로 보려면 칼빈 대 칼빈주의자라는 그 단순한 도식을 넘어서야 한다. 이게 멀러 연구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 거죠. 멀로 연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지점, 어쩌면 가장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스콜라주의, 스콜라스티즘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콜라주의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철학적이고 성경이랑은 좀 멀어진 신학,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멀로 교수는 이 스콜라주의를 주로 신학적 내용이 아니라 방법론, 메서드로 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만들어낸 게 아니라 르네상스 연구의 대가였던 폴 오스카 크리스텔러 같은 학자들 이후로 지성사 연구에서는 꽤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견해다. 이걸 강조해요. 그의 그 대작이죠.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이후
PRRD 그 1권 서론 부분에서 이 논의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스콜라주의를 주로 방법론으로 본다고 해서 그 방법이 신학 내용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차이가 그냥 겉모습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베츠는 멀러가 마치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비판을 했는데 멀러는 그건 명백한 오독이다. 이렇게 딱 잘라 반박합니다. 방법론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좀 만약에 스콜라적 방법을 썼다면 내용도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멀러의 핵심 주장은 이런 겁니다. 스콜라적인 방법론이든 아니면 뭐 르네상스 인문주의적인 방법론이든 어떤 특정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 교리적 결론을 딱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콜라적 방법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예정론에서 타락전 선택설, 수프라랩사리아니즘을 주장하게 되거나 뭐 반대로 타락후 선택설, 인프라랩사리아니즘을 주장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요. 뭐 토마스주의자, 스코트스주의자, 예수회, 루터파, 칼빈주의자, 심지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신학 그룹들이 다 스콜라적 방법론을 썼거든요. 종종 인문주의적 방법론 요소까지 같이 쓰기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냐? 매우 다른, 심지어 서로 막 격렬하게 대립하는 그런 교리적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칼 트루먼 같은 학자도 이런 방법론과 내용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잘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도구, 즉 방법론을 사용해도 전혀 다른 결과물, 교리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마치 같은 망치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조각을 하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히려 멀러 교수는 방법론적인 변화가 교리 진술의 방식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 특히 종교개혁 초기에는 좀 비체계적이거나 역설적으로 표현됐던 교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후대에 와서 신학을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던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이 좀 완화되거나 명료화될 수는 있다. 이 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멀러는요. 스콜라주의를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게 단순히 현대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16, 17세기 개업파 신학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작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해요. 방대한 1차 사료 분석을 통해서요. 는 하베츠의 다른 비판 지점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을 이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학 체계 안에서 교리 주제들의 순서가 달라지는 것, 이게 곧바로 신학 메시지의 근본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특히 그 예정론의 위치가 켈빈하고 후대 신학자들 사이에 달라졌다는 점, 이걸 가지고 중심교리가 변했다는 증거로 삼는 견해를 비판하고요. 네, 멀러는 예정론이 신학체계 안에서 뭐 신론에 오든 기독론 뒤에 오든 아니면 구원론의 일부로 다뤄지든 그 위치 자체가 반드시 예정론이 신학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교리가 됐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고 봐요. 그 신학글의 장르나 목적 혹은 누구랑 논쟁하느냐 이런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위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배자의 예를 들면서 배자조차도 글에 따라서 예정론의 위치를 다르게 배치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정론 위치가 딱 고정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기독론과 예정론의 관계인데요. 멀로가 후대 개혁파 스콜라주의에서도 기독론과 예정론이 종교개혁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하베츠의 이해를 교정하잖아요. 이게 아니면 멀로의 진짜 주장은 뭐였나요? 멀로의 실제 주장은요. 칼빈은 기독론 중심, 후대는 예정론 중심이라는 이 이분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후대 신학자들이 기독론을 막 버리고 예정론만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독론과 예정론을 종교개혁자들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들로 연결시키면서 신학을 더 발전시켰다. 이 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와 예정 후반부를 보면 퍼킨스나 폴라누스 같은 인물들이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론적 또 기독론적 논증을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요. 단순히 예정론에만 매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과 합리주의 문제에 대한 구분도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후대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합리주의에 빠졌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멀로는 어떻게 답하나요? 멀러는 여기서
이성과 합리주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신학 논증에서 이성의 보조적 역할을 인정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뭐 중세 스콜라 철학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신앙이나 성정의 권위를 이성으로 대체한다거나 이성 위에 두는 그런 합리주의 레이셔널리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학의 원리, 라틴어로 프린시피아 테올로기아라고 하죠. 즉 신학의 기초 원리로서의 성경, 여기에 대한 논의에서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면서 이성의 역할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또 데카르트주의 같은 당대의 합리주의 철학에 대해서도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체로 아주 강하게 저항하거나 굉장히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대 정통주의 신학이 합리주의에 잠식되었다. 이런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게 멀러의 판단인 거죠. 자, 지금까지 멀러 교수가 자신의 연구를 둘러싼 여러 오해들을 어떻게 해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지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가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복잡한 역사신학 논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멀러가 정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인데요. 바로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특정 신학자나 교리를 이해할 때 그 시대의 더 넓은 지성사적, 또 신학적 대화와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칼빈 한 사람이랑 후대의 어떤 특정 인물 한 명을 딱 떼어놓고 직접 비교하는 방식. 이건 자칫하면 그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문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왜곡된 결론에 이르기 쉽다는 겁니다. 멀러가 맥락화된 논의, 컨텍스추얼라이즈드 디스커션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로 교수의 이런 접근법이 가진 강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그 칼빈 대 칼빈주의자라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분법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했는지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멀러가 비유적으로 역사의 복잡한 곡선을 억지로 평탄하게 만들려는 시도, flattening the curve를 비판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더 입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둘째는 스콜라주의를 주로 방법론으로 재평가했다는 점, 이걸 통해서 특정 방법론이 특정 신학 내용을 필연적으로 결정한다는 식의 좀 환원주의적인 시각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신학 연구 방법론 그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할 것을 요구해요. 단순히 스콜라주의 나쁜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셋째는 중세 후기부터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로 이어지는 그 지성사적인 연속성과 발전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통해 신학이라는 게 무슨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거대한 역사적 대화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도르트 신조 같은 신앙 고백서들 역시 이런 역사적 대화와 숙고의 산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점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멀러 교수의 설명이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점이나 좀 더 생각해 볼 지점,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멀러 교수 자신은 이 글에서 비판에 답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첫째로 비판자들 입장에서는 멀러가 연속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개혁주의 전통 내에 실제로 존재했던 중요한 신학적 변화나 불연속성 혹은 어떤 긴장의 지점들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언급했던 하베츠가 멀러의 접근법이 불연속성을 소멸시킨다, dissipates discontinuities라고 비판했던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고요. 물론 멀러는 불연속성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는 거라고 반박하지만 이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둘째는 스콜라주의를 방법론으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신학의 내용 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러 자신도 방법이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인정하거든요. 하지만 그 영향의 깊이나 성격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멀러가 사용하는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그 포괄적인 범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넓어서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중요한 신학적 논쟁들, 예를 들어 타락 전후 선택설 논쟁이나 아미로주의 논쟁 같은 것들의 심각성이나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하베츠가 지적했던 본질적인 신학적 지점들, Essential Theological Points에서의 차이가 혹시 간과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연결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논의가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나 또 신앙생활에 어떤 실제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 이것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자신이 속한 신학적 전통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이해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그런 깊이 있는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콜라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야 라거나 정통주의는 그냥 죽은 신학이야 이런 식의 단순한 평가 대신에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논쟁하고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유산을 훨씬 더 풍성하고 또 비판적으로 계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 인도에도 분명 깊이를 덜 줄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교리 논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개혁주의 역사 안에서도요, 신앙 고백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매우 다양한 신학적 견해와 정말 치열한 논쟁이 존재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도르트 신조가 명확하게 정죄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특정 가르침들하고 또 신조의 틀 안에서는 허용되었던 예를 들어 타락 전후 선택설 논쟁이라던가 혹은 구원 협약, 라틴어로 팍즘 살루티스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 간의 구속 언약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같은 것들. 이런 신학적 다양성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신학적 차이들을 이해하고 또 대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성숙한 태도를 길러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엄밀한 신앙 연구와 살아있는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멀러의 작업이 잘 보여주듯이 정직하고 철저한 역서신앙 연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나 학문적인 탐구가 신앙과 분리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서 성경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처드 벌러 교수의 논문을 길잡이 삼아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신학의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관계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멀러 교수의 주장은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어떤 단순한 흑백 논리에 도전하면서 신학의 역사를 더욱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멀러 교수 자신도 이 글의 말미에서 밝혔듯이 이것이 이 방대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한 마지막 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의 연구는 오히려 끊임없는 탐구와 또 건강한 논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의 그 방대한 작업은 개혁주의 전통이 가진 풍부함과 다양성을 증언하는 동시에 엄밀한 역사 연구가 우리의 신학적 이해를 얼마나 깊고 또 예리하게 벼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나 내가 배우는 신학적 전통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나 특정 신학자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얼마나 탄탄한 근거 위에 서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그 단순한 이야기 너머에 더 깊고 복잡한 진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더 풍성한 신학적 유산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